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세계가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것이 곧 그리스도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분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물을 우리 안으로 적용시키시고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왜 그럴까요? 오늘 성령의 일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는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나가는 과정 속에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겠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나 그 구약시대에 엄청난 일을 외형적으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행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주님이 일하심이 보이고, 눈이 가리워진 사람은 세상 보여지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을 뜬 여호수아, 갈렙, 모세 이들만이 주님의 움직임을 알았어요. 나머지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들은 여전히 애굽만을 바라봤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패된 인간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인지할 수 있고 그 움직임 안에서 살 수 있다면 그게 천국입니다. 다른 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쳐다보고 살아요. 불행한 역사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심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출애굽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민수기 사건이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시나이 반도가 시내산이 아니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곳이 시내산이다. 그거를 밝혀낸 한국인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료를 전부 다 수거하게 된 과정서부터 이거를 제가 다 듣고 오느냐고 좀 지체됐는데, 정말 그 자료를 보니까 그 현장을 사진으로 전부 다 보니까 정말 드라마틱해요. 그리고 우리 반석에서 물을 낸다 하니까 그냥 반석에서 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석이 갈라진 반석이 있어요. 근데 그 높이가 8m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그 엄청난 바위를 쳐서 거기서 물을 냈는데 물이 흐른 자국들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12샘, 엘림의 12샘의 장면도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사우디가 그 흔적을 자꾸 지워가는 거죠. 그리고 군사화 시켜가고. 그래, 하여튼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제 제가 카스에다가 제 이름으로도 오늘 저녁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꼭 보세요. 너무나도 생생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역할 수가 없어요. 6년 동안을 그 탐문 조사를 통해서 그거를 미국에도 발표를 하고 곳곳에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주님 앞에 경거망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은요 지금은 성령 안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성령님이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내가 알아야 여러분이 그분을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그렇다면 이 성령의 일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고 여러분을 회개케 만들고 여러분을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내 안에서 자꾸만 그 성령이 활동을 해서 내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들을 적용을 시켜서 나로 하여금 주님에 의하여 점령당하도록 만들어요. 그 점령을 당할수록 나는 날마다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점령되면 될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없어져 버려요. 주님의 삶만 남아요. 그러니까 내 계획이 많고 내 삶이 많다는 것은 아직 주님을 모른다. 여러분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내 삶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온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꿈이 생기고 주님 안에서의 목적이 생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내가 바뀌어갑니다. 주님이 나를 점령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거니까 그분의 갈망대로 그냥 몸이 움직여가요. 자동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이끄는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기록해 있지만 사실 주님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가면요 좁은 문 좁은 길의 개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육은 힘든데 힘든 줄을 몰라요. 육절은 분명히 힘들어요. 그런데 육보다 마음의 기쁨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넉넉한 거예요. 아까 비디오로 보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걸 보신 분이 사우디의 그 왕자의 주치의로 가는 바람에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 군사 지역까지 그분이 하는 얘기가 3일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자는 광야로 그것도 밤낮 쉬지 않고 그런데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는 나이 먹은 사람, 임신한 사람, 어린 아이, 하여튼 연약한 사람 엄청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사흘 밤낮 하루도 쉬지 않고 걸어간다? 말이 돼요? 근데 그 역사적인 것을 점검을 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장엄함을 느끼는 거예요. 누가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밤낮 사흘길을 가도 피곤치 않도록 만들었어요. 이사야에서 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면 독수리 날개침 같은 힘을 주시는데 피곤치 않다는 거예요. 곤비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오늘날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힘들게 느껴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시편 84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만
거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요. 사람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기를 싫어하죠. 그런데 이 눈물의 골짜기는 뭐냐면 내가 골짜기도 힘든데 그 골짜기 안에는 여러분 골짜기를 가보면 알지만 좋은 길도 있지만 안 좋은 길, 바위가 가로막는 길, 뭐 미끄러운 길, 거기 뭐 계곡이 깊은 길, 별길이 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만날 때마다 거기서는 우리가 뭐 도망갈 데도 없어요. 선택의 여지도 없어요.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도저히 건널 수 없고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길에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돌파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본 사람은 알아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과정 속에 가잖아 힘든데 더 힘든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때마다 뭐 그렇다고 도망갈 길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것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면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기기묘묘하게 일을 하셔요. 저도 목회하는 과정 속에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 지금까지 그런 골짜기를 지나면서 많은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많은 난관을 복잡할 때마다 그거를 돌파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돌파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돌파하는 과정 속에 어떻게 하셨느냐? 내 안에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분의 지혜로 일을 해나가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하셔서 길을 뚫으셨어요. 자, 이 경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나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몰랐던 내가 그걸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마음이 알아지죠. 그분의 사랑이 알아집니다. 또 그분의 무궁무진한 능력이 알아집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그걸 한번 통과하고 나면 어려운 문제를 통과할 때마다 나는 영적으로 쑥쑥 자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담대해져 있어요. 내가 염려,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배짱이는 믿음으로 자꾸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나가는 과정 속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던 세월은 지금 돌아서 보면 그것이 은혜의 샘물이라.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편안한 평탄한 길을 걸어온 얘기하면 별로 은혜가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제가 넘어지고 고통받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빠져나오는 과정들을 얘기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권세가 되잖아요. 그거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가 이미 완성해 놓은 에너지를 그 영을 우리 안에 적용을 시켜서 주님이 이기신 그 과정을 나도 뭐 하도록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성령님의 시작점은 오순절인데 주님께서는 그런 그 성령님은 어디서부터 일을 하시느냐? 그것은 사람의 영 안에서부터 일을 하셔요. 우리가 영접을 할 때 그 영은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성령님은요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인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계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로 그 비밀한 세계, 그분에 대해서 감지하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역사를 하시고 그것을 직접적인 관점으로 역사하신다면 간접적인 것은 뭐냐면 그분은 때로는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갖가지 은사를 갖게도 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을 조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창조 세계를 보고 느끼게도 하고, 주님께서는 내가 생활하는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도록 역사도 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깨우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성경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들어있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 깨닫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놨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는 부부 사이예요. 이 원리를 깨닫게 하려고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무엇이고 자식이 무엇인지, 또 형제가 무엇인지, 실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우리 삶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주님 앞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은 바를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이해도가 훨씬 빠르고,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사람은 모든 상황이 전부 다 성경이야. 온 천지가 전부 다 성경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 자연의 모든 이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든 만물 안에 감춰 놓으시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모든 상황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가득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감지하고 주의 영 안에서 움직여가면 어떤 결론이냐면, 주님은 변함이 없이 그 자리에 계셔. 제가 며칠 전에 카스에 써놨죠. 주님은 그 자리 그대로 계셔. 근데 우리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그대로 계속 안배를 하고 있어요. 도울 거 돕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분이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내 상황에 따라서 그분의 사랑이 어떤가를 가늠하고 있어, 마음에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별했다 해야. 주님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일을 하시는데,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얘기하고 있고, 여전히 그분이 나를 사랑하나 의심하고 있고, 그리고 사랑했다 이별했다를 나 혼자 하고 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이별하거나 말거나 그분은 여전히 그분 품 안에 우리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가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시험 드느냐? 그분을 몰라.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라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빛을 비추어서 우리로 알게 하시기도 하지만, 모든 천사를 동원하기도 하고 모든 자연을 동원하기도 하고 사람을 동원하기도, 어떤 환경을 조성하기도 해서 나로 하여금 그분을 인지하게 만듭니다. 그분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분에 대해서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영적인 눈이 자꾸 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돕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친히 오셔서 지금 그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만 뜨면, 그분을 인지하기만 하면
여러분 전부 다 순종합니다. 근데 그분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무당굿하듯이 기도하고, 우리가 그분을 느끼면 무당굿하듯이 기도할 게 뭐 있어요. 그분은 어디든 무수부지하시잖아요. 어디든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승천의 위치에도 계시고, 그분께서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분은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셨고, 그분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세상에 두려울 일이 어디 있어요? 겁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불안 요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하셔.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믿는 것은 그분을 자꾸 영접하고 그분의 영이 느껴져 오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풀리는 것이고 저절로 모든 환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내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교회는 가면서 뭐 하느냐? 교회 가서 기도했네, 예배 드렸네, 봉사했네. 그것은 뭐냐? 주님한테 아부를 떨어야 주님이 나한테 복을 줄 것 같아. 내가 주님 앞에 아부를 떨지 않으면 복이 안 올 것 같아.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해요. 누구 열심? 자기 열심. 그러니까 애쓰고 수고했지만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자꾸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자꾸 누리면서 그분의 영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 영이 나를 이끄는 대로 순종하면 아무것도 힘드는 게 없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안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러면 네 짐이 가볍고 네가 쉽게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내주하신 영, 그 성령님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움직임에 여러분이 민감해지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너무 쉬워요. 사실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이요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그동안에 때로는 좋은 일도 있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었지만 결론은 뭐냐? 나이가 먹어서 주님이 부르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내 손에 남는 게 없더라는 거죠. 돌아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느끼고 누리고 알아가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주님으로 풍성해지니까 우리는 허무한 것이 아니라 만족해진단 말이에요. 영원하신 생명을 준비했기 때문에, 영원하신 능력을 준비했기 때문에 마음에 날마다 기쁨이 넘쳐.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자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으로 내 안에서 자라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자라면 자랄수록 주님의 우주적인 이치가 보이고 주님의 섭리가 보이고 주님의 움직임이 보이고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주님의 능력이 보이니 우리가 경륜이 풍성할수록 내 자손들이나 어린 젊은이들한테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많아요. 줄 수 있는 풍성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존경을 받는 거예요.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흰머리가 나는 것이 멸류관이라는 게 멸류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내용물로 풍성하니까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를, 경륜의 세계를 내가 자손들한테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같이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추한 꼴만 보인단 말이에요. 자식들한테. 뭐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안 벌리고 돈은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꾸만 몸은 아프지,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몸은 아프지. 자손들한테도 뭐 하나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그러니까 자꾸 눈치가 보이고 그런 모습이 자식들 눈에도 볼 때 추해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예수를 모르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물질을 쫓아가다 보면 인생이 가면 갈수록 추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자라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 보십시오. 여러분 갈수록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젊은이들한테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대우를 받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어려서 제가 자랄 때 우리 집안의 어른이 서당 훈장님이셨거든요. 그냥 수염을 이만큼 기르고 하얀 도포자라 쫙 입으시고 수염 그냥 하얀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려서 클 때는요, 할아버지가 떴다 그러면 도인 오신다, 도인 지나가신다, 그렇게 기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 그냥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면 그 영광 받은 날이야. 아, 얼마나. 얘들아 이리 와라 그러면 탁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주고. 어려서는 가만히 뭐 느낌이요, 신과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한테 존귀함을 받은 거예요. 왜냐, 덕이 있지. 가르치는 걸로 끝난 거 욕심 부리지 않고 본을 보였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존귀함을 받아.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엇이 인생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숙된 것만큼 여러분은 마음의 만족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그러나 내가 후손들한테 줄 수 있는 것,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말 한마디라도 후손들에게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 한마디라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참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데, 맨날 먹고 사는 것만 헐떡이면서 세월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머릿속엔 찬 게 없어요. 가슴에는 찬 게 없어요. 인생을 보는 안목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자손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인생을 오래도록 살아왔는데도 그 인생을 그냥 흘러놨어요. 먹고 살기 급급해서 아무것도 그 안에 역사하는 세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인생을 걸어갈 때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이면 속에서 움직이시는 주님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길을 본 거예요. 인생의 가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은이들 때 분명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길인가? 무엇이 생명의 길인가?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오면서 중심에서부터 사방으로 우리 주님은 흘러나오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사로잡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이 내 마음에 빛을 비춰가지고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를 봐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거를 버리고 그분의 거룩한 성결의 영을 받아들여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성결의 영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이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영이 내 안에 오면 우리는요, 더러운 것을 거기다 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오랜만에 대청소했습니다.
제가 가도 대청소하더라고요. 어떤 집은 대청소 안 하고 급조한 집도 많이 봐요. 무슨 얘기냐면 올 시간이 됐는데 딴 일 하다가 시간이 안 됐잖아요. 그럼 막 치울 시간도 없었고 그냥 헐레벌떡 가서 막 갔다가 어디다 쑤셔 놨다가 제가 그걸 꼭 이상하게 그게 보여졌고 어느 집에 갔더니 장롱 옆에다 꽂아놓은 거 보였고 화장실을 갔다 나오는데 보니까 세탁기 뒤쪽에다 우겨 넣는 것도 봤고 그래 급하게 하느냐고 그래요. 어찌 됐건 간에 내 눈에 안 보이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접해 보십시오. 더러운 걸 옆에 놓을 수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결의 영이 접해지면 여러분은 마음속에서부터 더러운 걸 버립니다. 더러운 걸 버리게 돼 있어요. 내 마음속에 절대로 더러운 걸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결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성결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로 하는 성결하고 말로 하는 순수함하고 그분을 겪어본 순수함과 성결이 뭘 얘기하는지 순수함이 같은 성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살아본 사람이 성결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하다 얘기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거짓 없는 마음, 진실한 양심, 이게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여러분의 인격이 놀라운 변화를 일어납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인격의 변화가 없이 여전히 성질 잘 부리고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짜증내고 여전히 욕잘하고 여전히 원망 불평하고 그 사람은 성령의 일하심에 전혀 지각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빛비춤을 주어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수건에 덮여 있어요. 가리워져 있어요. 예수를 바르게 밀고 그분의 영이 흘러 들어오면요, 우리 인격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컬러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접하면 그분이 모든 걸 이루시는 걸 압니다. 그러면 염려, 근심 없어요. 불안, 초조가 없습니다. 다 그분이 움직여 가는 걸 압니다. 내가 잠시 그분의 움직임대로 기다리기만 하면 그분의 완성하신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불안한 게 없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속에는 그리스도 영으로 순수하지요. 순수하니까 떳떳하잖아요, 사람이. 어디를 갔어도. 정직한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니까 떳떳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안해. 그 편안한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요. 기쁨의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요. 안식의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요. 모든 삶을 통해서 그분의 성결의 영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영이 바로 내 마음에 비추어서 내 속에는 어둠을 보고 내 속에는 더러움을 보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걸 버리게 만들어. 하나님의 인격으로 새로워져요.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영이 들어오게 되면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영은 또한 성결의 영이면서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는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사랑의 영이 되어지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뭐한다? 덮습니다. 사랑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과거에는 죄를 진 거, 누군가가 잘못을 하는 거 있으면 정죄하고 판단했는데 이제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 속아서 저렇게 죄악된 삶을 사는 영혼을 보면서 아파하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돕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돕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나도 과거에 저런 형편에 있었지. 깨닫지 못할 때 나는 수없는 실패와 좌절을 맛봤지. 오늘 주님 안에서 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아직도 저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가서 저를 도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보내사 그를 섬기게 하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주님, 이 성결의 영을 저도 누리게 하사 내가 누리는 이 기쁨과 평안을 저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구체적이 됩니다. 기도가 실제적이 됩니다. 우리가 육으로 사랑한다. 여러분 보세요. 육적인 사랑은 사랑했는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가 내 사랑을 안 받고 돌변해버리면 더 큰 원수 같은 미움으로 바뀝니다. 그게 육의 사랑이에요. 육의 사랑은 이기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에 아무 영향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원수짓을 하거나 말거나 사랑하기로 작정한 이상 그가 완벽하게 깨닫고 나한테 반해서 나에게 사랑에 빠질 때까지 사랑해요. 계속해서 변함이 없이. 사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배신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원수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빛을 비추시고 우리로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면서부터 우리는 내가 잘못된 것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사랑에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 앞에 푹 빠지게 만들어요. 그분의 사랑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는 세상 것은 간대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있는 그 풍성함만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즐거움을 맛볼 줄 아는 거, 이 생명 안에 거할 줄 아는 거, 이게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아가는가? 그분은 먼저 복음을 듣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먼저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왔던 방향하고 틀리면 뭐 하지요? 아, 맞네. 내가 잘못 살았네. 하고 여러분 생각을 돌리죠. 여러분의 생각이 돌아가면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요. 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요. 그 양심은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감지하는 것을 갖다 뭐라고 하느냐? 계시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닫혀있는 이 커튼이 닫혀서 밖이 안 보이죠? 커튼을 열면 어떻게 해요? 밖이 보이는 거.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하늘의 세계를 보게 만들어요. 활짝 열어 보게 만들어.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이 창문을 열어보면 밖이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일까요? 왜요? 빛이 있는 곳은 보이지만 빛이 없으면 안 보이죠. 하나님이 계시를 내가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시가 오면요 느낌이 오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 이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조명합니다. 그 계시한 것을 나로 알게 하려면 생각 속에 있는 지식을 동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 말씀, 읽었던 성경, 여러분이 모든 걸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합니다. 그걸 갖다가 빛비춤 받았다 그래요. 빛비춤. 그러면 보세요. 똑같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서 머리로 깨달은 거하고 주님이 빛비춤 안에서 깨달은 성경하고는 깊이가 다른 거예요. 왜냐? 빛비춤 안에서 하는 것은 그 빛비추면서 깨달음과 동시에 그분의 영이 내 안에서 바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분의 세계가 깊이 알아지고 실제적으로 알아져요. 막연히 머리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만짐으로 알아져요. 우리는 내가 맛보고 내가 만지고 내 눈으로 봐야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우리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빛을 비추면 영 안에서 보여요. 영 안에서 맛이 느껴져요. 영 안에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밝게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얘기하지만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서 오는 기쁨은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환희라는 것은, 그 매혹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분 안에 있는 사랑의 달콤함, 그분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우리를 향한 준비하신 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계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 1장 17, 18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요, 빛을 비춰서 그분의 세계를 알게 하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도 반하는 편입니까? 실망하는 편입니까? 솔직하게. 어떻게 반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그럽니까? 응? 근데 그게 겉모습입니까? 속에서부터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요,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든대요. 근데 이 걸작품이 뭘까? 근데 부르심의 소망이 이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형편없이 부패되고 형편없는 나를 예수같이 바꾸는 거예요.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 그 안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 예수. 그 모습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미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미리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을 봐도요, 너무 멋져요.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반해야 돼. 할렐루야. 자신이 자신한테 반해야 돼. 자신이 괜히 거울 보면서 꼭 생긴 게 도둑놈같이 생겼다 이러면 안 돼. 참 내가 봐도 진짜 천사보다 뛰어나다. 내가 봐도 얼굴에 은혜가 있다. 참 마음이 순수해 보인다. 순수하다, 청결하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반하시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꿔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꿔갈 거를 보았으면 빌보서 3장 21절 같이 우리의 낮은 몸을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킨다고 했잖아요. 그 모습을 내가 미리 보면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그렇게 할 걸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불안해집니까? 우리는 확신에 차죠. 그래서 주님이 어떤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가도 우리는 감사로 쫓아갑니다. 때로는 육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까짓 거 내가 앞으로 주님 안에서 작품돼서 나올 때를 생각하니까 너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그 길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것을 못하냐? 이 세계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이 말을 합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 기업의 풍성을 보기로 원했어요.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들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풍성한 것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요. 그래서 내 안에 충만함으로 채워지면 내가 누군가한테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자로 바뀌어 있어. 그래서 무능한 내가 아니라 풍성한 나, 능력 있는 나, 권세 있는 나, 존귀함을 받을 만한 나, 그런 자신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단순하게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보게 만드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해야 된다면 실망할 수 있어요. 어느 천년에 그렇게 될까 하고. 그러나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저 나는 그거에 반응만 하면 돼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럼 저절로 돼가요. 그분이 내게 빛을 비추사 나로 그렇게 만들어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그 영에 잡혀 있으면 우리의 감정은 주님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이끄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멋진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목적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저 세월이나 허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날마다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계속해서 그리스도 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생명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자라면 자랄수록 그분의 풍성한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이제는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이 자꾸 생겨나. 그러니까 갈수록 환경도 좋아져. 갈수록 자꾸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알고 믿어야지 교회를 뭐 몇십 년은 다니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괜히 왔다 갔다 그것도 무당 굿하듯이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달라고 자식 좋은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물질 해결해 달라고 취직해 달라고 무슨 사업, 무슨 푸닥거리나 맨날 하고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셔서 그런 거 이방인이나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나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주시더라. 아멘. 여러분은 사단한테 휘둘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주님의 빛비침 안에서 주님의 이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면 나는 자연스럽게 죄악을 이겨요. 자연스럽게 육체를 이겨요. 자연스럽게 세상을 이겨요. 자연스럽게 사단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더 거룩해지죠. 갈수록 더 편안해지죠. 갈수록 더 기쁨이 넘치죠. 갈수록 소망이 넘치죠. 이게 예수 믿는 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환경이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변화? 망하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쪽으로 자꾸 변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풍성해지면 자녀들이요 버릇없이 살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부모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몸에 밴 것이 뭐냐? 이제는 성결한 삶이 뭐고, 거룩한 삶이 뭐고, 진리의 삶이 뭐고, 선을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반듯하게 자라. 근데 부모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쳐다보고 그게 잘 안 풀린다고 부부간에 맨날 싸움이나 하고 자식들한테 성질이나 불려대고 맨날 그래 보십시오. 자녀 인식 속에 부모에게 대해서 마음속에 부모니까 부모지만 화가 나, 화가.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뭘 간자는 내가 이제 절대로 나는 엄마 아빠 같지는 안 산다. 엄마 아빠 같지 안 산다. 그런데 신기해. 나중에 보면 엄마 아빠보다 더 못되게 사는 놈 많아. 왜 그래요? 부모가 맨날 몸에 배도록 심어준 게 그거예요. 성질 부리는 거, 싸우는 거, 짜증내는 거, 뭐 원망, 불평 이것만 심어놨어요. 막상 그가 사이에 나가보니까 내 맘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람들이 안 따라줘. 그러니까 성질이 더러워져. 결혼을 해보니까 내 스타일대로 안 따라줘. 그러니까 성질을 막 부려대.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그러니까 집안이 자꾸 갈수록 콩가루 집안이 바뀌어요. 그러나 주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상대의 허물을 덮을 줄 알고 상대를 오히려 도와줄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세워줄 줄 알면 삶을 바꿉니다. 새롭게 바꿉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역사인지. 그래서 인생은 모르고 살면 안 돼요. 알고 살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실패하는 요소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덮어놓고 몇 년을 다녀도 일독 한 번도 제대로 안 했어. 엄청난 이 보화가 일독 한 번도 안 했어요. 요즘은 또 성경책 들고 다니지도 않아. 그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성경을 끼고 오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죠. 즐거워해야죠. 기뻐해야지요. 내 보물덩어리잖아요. 나의 생명에 나의 인생을 바꿔주잖아요. 나를 더욱더 거룩한 세계로 바꾸잖아요. 땅의 세계에서 하늘의 세계로 옮겨가잖아요. 추하고 더러운 나의 모습을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바꿔가잖아요. 뭐가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걸 귀찮다고 들고도 안 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제가 왜 자막 안 띄우는지 아세요? 그 꼴 보기 싫어서.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걸 편하게만 하려고 그래요. 디지털 문화가 오면서 우리는 모든 거 그냥 구경꾼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선수가 돼야지 구경꾼이 되면 무슨 의미 있어요? 구경꾼은 돈이 안 모여져요. 선수는 뛰어서요. 결실을 맺으면 돈을 모아요.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구경꾼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실제로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가 실제 선수가 되어지고 주님의 실제 안에서 같이 걸어가는 사람은 주님의 세계가 내 걸로 바뀌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실제 주님의 세계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어야죠. 반드시 성경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은 주님을 간절히 찾을 줄 아는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은 두 가지 노선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하나는 그분의 영은 내 안에 오면 더럽고 추하고 소극적인 것들은 다 불태워 없앱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과거에 못된 성격들, 여러분의 잘못된 성품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태워 소멸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뭐 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자꾸 채워질수록 내가 주님의 인격으로 바뀝니다. 주님의 거룩함으로 바뀝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바뀝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자꾸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자꾸 인정을 받아요. 이게 성령 안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인정을 받고 여러분 안에 능력과 평안과 기쁨과 안식들이 가득 차 있으면 이 사람이 그냥 서 있으면요. 영향력을 미치는 공간이 자꾸 넓어져요. 불빛이 5촉짜리 켜놓으면 5촉짜리 불이 있는데도 찜찜해요. 그런데 그것이 100촉이 되어요. 얼마나 원해요. 촉수가 높을수록 어때요? 멀리 가요, 빛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나의 영향력이 자꾸 넓어져요. 나의 지경이 자꾸 넓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삶의 가치도 일어나고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져요. 여러분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힙니다. 삶의 가치가 여기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오늘 물질적으로 그렇게 힘들지 않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몇 푼하고 그건요 주님 나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암초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인격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권능을 덧입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땅의 것도 지배하기 때문에 물질도 누릴 수 있고 건강도 누리게 되고 화목도 누리고 날마다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즐기면서 사는 겁니다.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헐떡이며 삽니다. 고통스럽게 삽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교회들을 몇십 년을 다니는데도 여전히 무당 굿하는 인생들을 사는 걸 보면 기가 차요. 물론 여러분이 무슨 죄가 있겠어. 목회자들이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한 죄들이 크지요. 그런데 바른 길을 주어도 안 따라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바른 길을 제시해 주어도 안 따라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성찰해야 돼요. 부끄러운 건 다른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히브리서 5장 말씀같이 네가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선생이 돼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구나. 이거같이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됐어도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 부지기수잖아요. 오히려 더 추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더 성숙해서 다 보듬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세울 줄 아는 그런 권능을 입는 거. 그게 인생에 참으로 가치 있는 길입니다. 참된 길을 걸어가자. 참된 생명의 길을 쓰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풍요로움을 만드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차면 모세에게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집을 모형을 보여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개인뿐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건축하는 그 식양, 그 양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세워질 것인가?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지체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줄 것인가? 그것만을 고뇌하는 거예요. 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고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더 깨우칠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더 생명으로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임하게 할까? 그걸 하려고 주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소서, 주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라도 주님이 나를 이끄시면 순종하겠나이다. 주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소서.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의 길이라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생명이라도 나는 바칠 준비가 됐다. 오늘 그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길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다른 영혼을 성공시키는 인생. 다른 영혼을 값지게 세우는 인생. 그래서 제가 그런 글을 올렸어요. 사람들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자기 외적인 것만 추구하고 인생을 살면 어느 날
자신이 깊은 수렁 속에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면 어느 날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육적으로는 버림받은 존재 같고 가난하고 무능하고 별별 일 없어 보이는 그가 어느 날 가장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존귀함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인가? 저는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걸 봤어요. 인생이 가치 있는 길이 뭘까? 인생의 참된 삶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의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하나님은 성결의 영으로 내 마음속에 거룩한 영으로 흐르시면서 밖으로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그 능력들을 내 안에 적용해서 나를 실제화시키는 모든 현상들을 봤어요. 이제 내가 도달해야 될 곳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거기에 순교당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다루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도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비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